안녕하세요. 다시 또 동영상을 올립니다. 참, 이렇게, 옆에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고서는 제가 또 그렇게 실수를 했네요. 그래서,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. 시금석. 금의 품질을 시험하여 알아냄. 이런 뜻입니다. 성도에게 오는 고난. 참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었죠.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난 받으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. 하나님은 성도의 강야, 성도의 기근을 통해 성도의 믿음의 질을 시험하십니다. 시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신앙의 진보를 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.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님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단련받으면서 또 몸으로 엄청 이렇게 연단을 받았습니다. 너는 두부가 돼야 된다.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돌짝박 같은 그 저의 심령을 이렇게 두부로 부들부들한 두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주님을 닮아가는 삶, 주님의 그 성품, 신앙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,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. 그것이 처음에 제가 우리 큰 애가 이제 7살일 때 그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. 그래서 저희 큰애도 같이 따라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갔습니다. 근데 어느 날 엄마, 내 친구들 엄마들은 다 교회에 오는데 왜 엄마는 교회 안 와? 엄마도 좀 한번 교회에 와. 그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래 엄마도 한번 갈게 그랬습니다. 그래서 주일날 같이 둘째도 어렸습니다. 그래서 둘째를 데리고 교회를 가서 그 유아실이죠.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그 찬양에 그게 막 은혜가 되는지 제 막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너무 좋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그 주일날도 또 가고 또 가고 했는데 이제 시들해지는 시기가 좀 왔었습니다. 둘째는 어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챙겨서 막 바쁘죠. 막 이렇게 해서 주일날 가는데 제가 이제 큰애한테 엄마는 나이 들어서 가야 될 것 같다. 그렇게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친구들하고 또 주일날 갔다 오고 나서 집에 와서 막 우는 것입니다. 엄마, 내 친구 엄마들은 다 교회에 오는데 왜 엄마는 안 오냐고. 그래서 엄마 나이 들어서 갈 거야. 그랬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제 옆구리가 얼마나 아픈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고 밤새도록 아주 끙끙 앓는 것입니다. 이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그것을 옆구리에 끼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 것입니다. 저도. 그래서 대학병원을 예약을 해놓고 이제는 내일 병원에 간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좀 마음이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요번에 병원 들어가면은 이렇게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. 제가. 심각한 것 같다. 아무래도 몸이 이 정도로 아플 정도면 큰 병인 것 같다. 이런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두 애를 데리고 이제 그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.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. 하나님, 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.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?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. 제가 그랬습니다. 근데 갑자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. 근데 그때는 성령의 불인지 이게 무엇인지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불덩어리가 가슴에 들어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야, 나 이젠 다 됐나 보다 몸이
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. 그리고서는 그 두 애를 데리고 또 손을 잡고 저희 집이 가까웠습니다. 교회하고. 그래서 3, 4분이면 집에 오는데 한 10분 넘게 해서 집에 또 두 애를 데리고 간신히 왔습니다. 와서 저희 남편한테 아무래도 나 다 된 것 같다.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. 그랬습니다. 막 여기가 뜨거우니까 막 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방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신랑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화장실 가서 막 우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방에서 누워 있는데 이 불이 이 가슴에 있던 불이 이젠 이 손끝으로 발끝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입니다.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이런 다 그런 게 느낌이 나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아프고 뭐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주 다 체력이 아주 소멸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었죠. 그런데 그게 딱 지나고 나서 막 전기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그게 지나고 나서 이 옆구리가 하나도 안 아픈 것입니다. 이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. 그런데 대학병원은 내일로 예약을 해놔서 이제 우리 이제 시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고 남편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했습니다. 근데 배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물이 찼다고 하시는 것입니다. 의사 선생님이.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큰 병, 뭐 암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배에 물이 차는데 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물을 빼서 또 일주일 있다 다시 와라.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 있다 또 그걸 또 결과를 또 보러 갔습니다. 근데 물이 그러니까는 뭐 암 뭐 이런 게 아니고 물이 찼었다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아주 열심히 아주 특심으로 아주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또 했습니다. 열심히 다니면서 새벽에 빠지지 않고 다니고 기도하고 또 봉사며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뭐 나이 들어서 간다 이런 말 했던 것이 쏙 들어가고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. 그래서 집이 가까워서 새벽기도 시간 다른 분들 다 집에 가시면 저는 더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고 또 주님과 늘 이렇게 또 교제하면서 많은 것을 또 여쭙고 너무 좋았습니다. 그 시간이. 그래서 중부기도자로 또 세워주시고 아픈 사람들,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중보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참 좋은 분들하고 열심히 했지요. 그렇게 하고 저는 아파트 분양 문제로 교회보다 멀리 이렇게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너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 아파트에 가서 근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기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.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새벽에는 또 그 먼 거리에서 또 차가 또 교회 차가 또 이렇게 왕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또 차도 봉고차도 또 문제가 생겨서 차가 뭐 없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새벽에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참 뭐 기도하고 싶으면은 가까운 또 그 저희가 살고 있는 교회 옆에 가서 또 밤새도록 또 기도하고 참 기도는 참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. 주님께서.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제는 한번 꿈을 이렇게 주셨는데
많은 분들, 좋으신 분들, 다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분들 다 계셨죠. 그런데 앞에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금팔찌가 없어졌다고 그러는 것입니다. 큰 금팔찌가 교회에 없어졌다. 여러분들 손목을 다 이렇게 올려놔라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손목에 금팔찌들이 다 있습니다. 아주 얇은 금팔찌들. 그게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. 근데 교회에 큰 금팔찌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손목을 딱 보니까 제 손목에 엄청난 금팔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. 목사님한테 들키면 이거 빼서 목사님 드려야 됩니다. 근데 저는 그 금팔찌를 목사님한테 드리지 않고 그 뒷문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그 문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바코드 같은 그런 게 이렇게 물건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죠. 그래서 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지 안 하고 만약에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삑삑거리는 그게 물건에 달려 있는데 똑같이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저는 뒷문으로 나와서 제가 보니까 생수를 막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것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. 다 그 목사님이 그 팔찌를 다 빼서 달라 하니까 다 줍니다. 근데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. 나의 종이다.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또 깨달아지는 건 무엇이냐. 짐승의 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다 박으세요 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. 성경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. 사람의 말을 듣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근데 그것을 말씀해 주신 부분, 그리고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,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다. 하나님의 사람이다.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. 너는 나의 종이다.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. 그것을 제가 가슴 깊게 그렇게 깨닫게 된 그런 부분이 그 꿈이었습니다. 네,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그 주의 종이라도 그 주의 종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이 주시는 것, 생수,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. 교회 안에 그 금팔찌, 큰 정금 같은 믿음, 그 팔찌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 그것을 팔찌들을 다 이렇게 손목에서 다 빼서 그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.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자꾸 이렇게 1대1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.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.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. 더욱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. 더욱더. 차별금지법도 지금 통과된다.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복음 전하기도 지금 힘든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. 예수 믿어야 된다.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. 이런 말도 못합니다. 소수가 다수를 억누르고 아주 다수를 억누르는 그런 법.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박탈당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.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기본과 기초가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것이 차별금지법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은 지금 끝을 달리고 있다.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. 우리들은 지금 더 깨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. 하나님은 성도의 강야, 성도의 기근을 통해 성도의 믿음의 질을 시험하십니다. 그 믿음의 강야. 저 강야를 통과할 때 이게 몸으로 얼마나 이렇게 연단을 이렇게 또 하셨는지
몸으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새벽이든 밤이든 막 이렇게 철야를 하고 또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죠.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, 나를 바라보고 오나, 세상 바라보고 가나, 다 보십니다. 그래서 고난 받을 때, 강야를 지날 때 그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하면서 잘 가시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. 주님이 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. 지금도 너는 나만 바라보고 왔다.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.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. 다 하나님 해주셨는데 한 30%는 내가 했어도 70%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. 근데 30% 그거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. 너는 나만 쳐다보고 왔다. 나만 바라보고 왔다. 그렇게 우리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. 어렵고 힘든 그런 영적인 계절이 오고 있지만 더 인내하고 더 그 하나님 찾고 신뢰하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가시라고 또 오늘 제가 이런 말씀도 해드리는 것입니다.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